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저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쭉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라면 이 구절은 익히 수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는데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과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대묻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지금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런 분을 율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물으니까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계명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의 말토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내 자신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벗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외부에서부터 없는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마음속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웃의 이 땅을 향해서 그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키워가기를 원하시냐면 여기서는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바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신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랑을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학자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덧입은 은혜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웃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은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많은데 과연 삶이 그 말을 따라주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랑이 행복으로 끝이는 이벤트로 끝은 이러한 모습으로 인격화되지 그래서 예배의 삶보다는 예배의 입술 외치는 이것에 기독교가 들어있는 것에 일반인들은 아주 이제 더 이상 내가 듣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과연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정인 목사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게 되며 그것에 변화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무엇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한 젊은 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갑니다. 여리고라는 길은 배경 설명을 보면 산이 험악한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돈 있는 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강탈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반쯤 송장이 되어 쓰러져 반 죽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 둘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섬기려고 애쓰고 금식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을 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왔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같은 분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성경을 대표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고 그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두 부류의 삶 내놓으라 그러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는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을 출발한 이 강도 만난 자와 연결 부분을 갖는다면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 때에 또 바벨론 때에 혼합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멸시하고 왕따 취급하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짐승도 못한,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간호만 만난 자를 만납니다. 그를 보고 도움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반쯤 죽어있는 청년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뽑았던 말에 나귀가 됐던 어디에다가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나타에 태워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이분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호텔 주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간곡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쓴 모든 돈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가 아닌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3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만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본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자비를 베푸사,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보고 사랑하사. 이 본다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이민자의 아들로 컸습니다. 크면서 이러한 어려운 가난 가운데 있는 텔레비가 나오면 저는 채널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채널을 돌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적인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빈곤에서 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는 절대적인 빈곤의 수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한 동네에서 아이가 20, 30%가 죽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세 끼를 못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한 끼를 못 먹어서 싸우는 것이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을 한 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헤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쓰레기장에서 옷을 주워와서 시냇가에 씻어서 그 중에 깨끗한 옷을 입어서 아이를 학교 보낼 활용품이 없어서 못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보았던 그것을 실제로 현장을 가서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하고 내 눈앞에 한 생명을 보았을 때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숫자가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영상이 아닙니다. 내 앞에 한 생명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또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뜻은 come과 passion이 한 단어를 만듭니다. passion은 우리가 영어로 잘 알고 있는 열정이 아닙니다. 이 passion은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로 보았던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그 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come은 뭐냐? 이 고통을 헤어나올 때까지 come,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축복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받고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그 은사와 탤런트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생명으로 하여금 가난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모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드뭅니다. 내 아이에게 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빼앗기게 되나요? 아이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나의 친자식이라면 그 중에 한 아이가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봐도 우리의 기도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면 도와주세요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실려 있습니다. 언제 부모의 마음이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옵니까? 한 아이라도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고 불쌍히 여겨 바로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향해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한 생명을 예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수가 당신을 추천했는데 컴패션을 할 마음이 있냐고, 컴패션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전화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맞다면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한다면, 그래서 역이민을 한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1952년대에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 수많은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미군들에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합니다.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광화문 근처의 시청 어디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 전쟁의 참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이럴 수가 라고 시작합니다. 백인 한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백인 목사님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주세요. Give me chocolate. 밥을 달라고 아이들은 줄을 씁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영화에 가져왔던 물품들을 꺼내서 줍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아이서부터 외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이러한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미군 큰 트럭이 하루에도 몇 차례를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웬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담아가는가? 집회 마지막 날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여관 창문 앞으로 큰 미군 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4명이서 양옆에 트럭 옆으로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갑니다. 여관 창문에서 들여다보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바로 여관 창문 앞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를 줍더니 포대기에 쌓인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을 트럭 위로 던집니다. 던져서 날아가는 것을,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안에서의 한 어린이의 손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놀라서는 여관문을 박차고 말이 안 통하니까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It's a baby. It's not a trash. C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트럭을 세웁니다. 그리고 트럭 위로 올라가서 아이가 어디쯤에 떨어졌는가 하고서는 트럭 뒤편을 바라보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수차례 매일 실어 날랐던 이 트럭은 미군 트럭에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시카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성도가 있고 지금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 반복된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나에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겨우겨우 유선 하나 있는 그때
어느 누구에게도 한국을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떠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느 한 분에게서 미국 개인 수표가 그때 돈으로 1,000불이 개인 수표로 해서 한국 전쟁 고아 어린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메모로 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은 목사님이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컴패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본인의 교회에서 바로 오늘에 있었던 것처럼 컴패션 선데이가 이루어진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외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외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을 지켜줍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었던 라디오에서 외치는 한국의 전쟁 고아 어린이들 손에 있는 이 깡통은 바로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한국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지만 그들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의 사역은 52년도에 한국을 돕는 이유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캐나다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돕자고, 한국 어린아이들을 살리자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모두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백인들만은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한 가운데 소리 한 번 또 질러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어나가는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가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침이 시작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의 컴패션의 사무실에 가서 창고에 마치 버려진 캐비넷 하나를 열면서 그 안에 1960년도에 컴패션 선데이를 하는 미국 교회의 한 흑백 주보를 보았습니다. 흑백 용지의 주보를 보면서 저는 그 창고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 주셨군요. 주보의 첫 장에는 한국 어린이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에서 영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Winter is coming again. 다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And it is severe. 참혹한 추위가 한국 어린이들에게 다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컴패션 선데이의 주보를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2년도에 한국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컴패션은 93년까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 땅에 교회이면서 주중에는 보육원이 되는, 보육원이면서 주말에는 교회가 되는 교회당만 2,7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지역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과 함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혜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중에 키워내는, 그래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는 것은 선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랑과 말씀과 함께함으로 아이들이 변하고 그 예수를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예수 사람으로 키워져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숫자가, 그 주민들이 또 그 교회에 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의 별을 통하여 그 친척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그 교회를 좋아하는 그 일을 교회의 이름으로만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어떤 기관보다도, 정부와 유엔보다도 2.7배를 도왔다고 얘기하는데, 컴패션은 바로 얼마 전에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알려야 후원이 걷어지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제는 알려지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전 세계의 가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그것을 모른 듯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민 가시기 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돌아가셨지만 바로 그분들의 꿈은 단칸방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국은 이 강도 만난 민족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그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넉넉한데도 왜 이렇게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난은 내면에서부터 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점점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결핍된 의식주의 해결은 바로 그 진정한 부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수많은 모든 NGO 중에서 모든 프로젝트가 어린이 양육을 지역교회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열렸을 때에도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서 북한이 열렸을 때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 컴패션이 훈련시킨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예수를 넣어주면서 공부와 복지와 모든 의료와 모든 이 기회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내면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그 아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 얘기하는 가난입니다. 가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환경적인 요소만 채워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과 사랑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으며 계획과 함께 하나님은 그의 은사와 너의 탤런트가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선생님과 교회와 컴패션과 후원자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사랑할 것이며 너가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너의 은사와 탤런트가 하나님 앞에 극대화되었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란다. 이 외침과 함께함이 바로 컴패션이 모든 NGO와의 차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신을 키울 때 이렇게 안 키웁니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온실에서 나와서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세상, 온실밖에 아니라 바로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 이겨나가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가 함께 있고 사랑이 함께 있고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까? 컴패션은 바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을 만드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컴패션이 바라는 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목사님과 저는
바로 저는 이틀 전에도 필리핀에서, 케냐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필리핀에 미셸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컴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육을 하면서 수만 명의 이러한 미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셸은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어린아이 13살짜리의 간증에 감동을 했습니다. 미셸은 매춘 아닌 매춘가에서, 과부 아닌 과부 밑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주 목사님과 저는 그 현장을 늘 방문했습니다. 미셸의 엄마는 대물림된 가난입니다. 그 뜻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용품이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죠.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미셸 어머니는, 이런 분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기껏 일하는 것은 일용직, 일을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12시간 한 여인이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남들이 걷어주는 빨래를 시냇가에서 12시간을 빨래를 합니다. 하루 일하면 온몸이 아스러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12시간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시내라가 처음 저랑 컴패션에 가서 자기보다 10살 미만인 20살 갓 되는 12시간 빨래하는 한 자매의 손을 만지고는 그 자리에서 아스러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홀로 서기를 합니다. 아이는 벌써 셋입니다. 10몇 살 때부터 아이를 놓기 시작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비슷한 남자를 만나죠. 일용직, 노동직을 하는 남자를 만나면 일을 안 할 때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둘이 결혼식을 할 수도 없고 동거를 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 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를 위해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죠. 근데 남자는 부담이 더 커지니까 떠나버립니다. 여자는 과부 아닌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또 자기는 더 힘들고 외로워지니까 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또 동거를 해서 애를 낳는데 이 남자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5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아이가 지금 계속 다른 남자를 통해 생겨나고 있는 악순환이 된 과부 아닌 과부로 되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은 놀랍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떠납니다. 힘드니까 떠나죠, 당연히. 그런데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매춘가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살 길을 찾기가 힘든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고아와 어린이와 과부에 대해서 명시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까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왜 끊임없이 너희들이 고아와 어린이와 과부는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도움을 줘도 되갚을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안 주면 살 길이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 교인들아,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의 경건된 삶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미셸,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는 미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아빠는 벌써 떠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임신을 시키고 떠난 그 아빠에 대한 화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미셸이 태어났는데 친척, 그 엄마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미셸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가 뭐를 알아듣는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미셸, 너는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고,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 모습조차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반복하게 들으면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서 기억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셸, 너도 이 매춘가를 못 떠날 거라고. 그 미셸을 알게 된 컴패션과 함께하는 필리핀의 현지 교회가, 선생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엄마를 설득해서 미셸을 교회에 등록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여러분, 미셸이 또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처음 교회로 걸어오는데 아무 힘없이 걸어오는 아이를 교회 선생님이 달려가서 미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미셸이 잊지 못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첫 마디였다고 얘기합니다. 미셸, 너구나. You look so beautiful. 너는 참 예쁘구나. 아이가 두리번두리번해서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 세 번을 얘기했더니 뒤를 봅니다. 뒤에 아무도 없잖냐고. It's you, 너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쁘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선생님과 교회와 우리 컴패션은 바로 너를 이렇게 키워서 대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도 벗어나고 좋은 직장도 갖고 너의 탤런트와 은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아이로 키울 것이란다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는데, 아이는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원자와 연결이 됐는데 그 후원자의 편지를 통해서 미셸의 사진을 본 후원자가 편지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미셸, 너는 참 예쁘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단다. 냉장고에 너의 사진을 붙여놓고 너는 나의 딸처럼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다. 너가 우리 애들처럼 잘 커서 너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한단다. 이 말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점점 그리스도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셸은 커서 필리핀의 최고의 대학을 마케팅을 전공하고 졸업합니다. 졸업한 후에 미셸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예술 문화 단체, 지금의 예술의 전당보다 더 큰 그런 단체에서 총 마케팅 기획자가 됩니다. 미셸이 버는 모든 돈을 자기와 같은 매춘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미국에서 수많은 대학교들이 컴패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들이 수십 군데에서 한 해에 수십 명을 풀 장학금을 줘서, 전인 장학금을 줘서, 비행기표까지 대줘서 아이들을 뽑아서 석사, 박사학위를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로 석사학위에 뽑혀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에 가서 공부를 끝냅니다. 공부를 끝내고 돌아가서 제가 다시 만났는데 미셸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사목사님, 제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매춘가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미셸은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석사학위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너가 물질로만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냐고.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펼치면 어떻겠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전공했잖아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지금 한 5년 넘었습니다. 미셸이 들어가서 거기에 작은 공장을 차립니다. NGO 같은 작은 공장을 차려서
우리가 말하는 미국과 카나다에 수출하는 고급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것을 자기 엄마와 같은 젊은 과부들에게, 매춘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당신은 살아간다고 하면서 공장으로 오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컴패션과 함께하는 그 지역의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컴패션의 후원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신이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첫 해입니다. 목사님, 약 100여 명 되는 엄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엄마들의, 과부들의 자녀들을 얘기한다면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벅찬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5년 계획이 뭔지 아시냐고. 5년 안에 1000여 명의 이런 엄마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며 그 아이들의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나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미셸은 이제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만난다면 바로 이 NGO의 CEO가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펼치는 하나님의 여인으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피와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바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까지 10여 년 동안 함께 하는 줄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미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각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컴패션에서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이 되나요? 우간다에 대통령 산하에 커럽션을 없애는 변호사 검찰팀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빈민가에서 자라나서 바로 검찰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빼돌리는 돈을 다시 서민들에게 넣어주는 커럽션을 없애는 팀으로, CEO로, 간호사로, 교사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지는 것이 컴패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선교가 아닌가요? 바로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참된 이웃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